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이 읽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여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유명한 이제 예수님의 혼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의 사건이 2장 첫머리부터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시던 나사렛과 가까운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죠. 이때 혼인잔치다 그러면 막 동네가 다 들썩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뭐 나사렛 나사렛이나 뭐 가나 혼인잔치 가나나 인구가 뭐 많아야 뭐 500명 아니면 뭐 그렇게 많지 않죠. 500명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적일까요? 3절부터 내용을 다시 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손님이지만 그 혼인잔치 잔치 내용을 또 잘 파악하고 같이 흥을 돋기 위해서 마리아가 상당한 어떤 어느 정도 그 집안과 가까운 이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왜 알렸을까요?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먹을 게 없다, 이제 포도가 없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기대했을까요? 어쨌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미 30세가 되신 공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로 보실 때 그 집안의 큰 어른이죠. 마리아에게선 이 문제 어떻게 좋아? 라고 의논할 만한 상대로 여겼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어린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아이고 예수님께 포도가 다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이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염려를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약간 친절해 보이지 않는 대답을 줬어요. 어머니라고 묻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자여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그런 사정을 말할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여 나하고 당신 사이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암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어머니와 아들이고, 아들이 30세가 되어 장성에 있다면 어머니는 자신의 걱정을 아들에게 말하고 의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적 관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표적을 행하실 시점이 사실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표적 행하심에 있어서 마리아와의 사적 관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일인데 그것이 포도주와 관계된 사건일 수 있죠. 근데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당신의 아들로 어떤 일도 하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듣겠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공적인 일을 사역함에 있어서 마리아 당신의 아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때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공생애의 가장 절정의 때를 의미하죠.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져가는 쭉 때를 망라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향하여 가는 이 길 안에서, 길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때가 있다, 어떤 무엇인가를 행할 때가, 공생의 어떤 사건을 행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5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 짐작을 딱 했어요. 근데 그것은 자신의 아들과 어머니의 부탁을 받는 아들, 이런 사적 관계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공적 사역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데까지 마리아는 짐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이
자신의 육신에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는 사실까지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나가면서 그 아들로 육신의 아들로 양육하고 있지만 또 30세가 됐으니까 이미 의지할 오히려 도리어 의지할 장성한 아들이 되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특별한 의식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6절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치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바로 이제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일이죠. 그 결과는 9절에 보니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로 된 포도주. 근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왜냐하면 어차피 취하면 포도주의 질 좋은 맛을 분간하고 이렇게 할 능력이 없고요. 맛보는 입도 이미 취했으니까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먼저 좋은 거 먹고 나중에 낮은 것을 통해서도 취기를 계속 돋구면 되는 정도로 나아가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좋은 포도주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게 공적 사역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공적으로 이 사역을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표적과 관련된 첫 번째 교적의 의미는 핵심은 11절에 있어요. 금방 읽었던 본문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이를 믿더라 이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셨다. 어떤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나타내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겠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포도주와 관련, 물과 포도주가 갖고 있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 물은 씻기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뭐냐면 물로 씻기는 것은 육적인 씻김이지만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영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는 영적인 더러움, 그걸 씻기는 정결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사함이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케 죄사함이 없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니 그 외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내용 히브리서 9장 22절과 또 27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불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사건은 자신의 죽음의 보혈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결케 하시는 사역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다 같이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이 즐거움을 반영하여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된 주님께서 오실 때 그의 신부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복된 혼인잔치를 누리실 것을 말해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9절에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가 맞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13절에 가게 되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우심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가신 그때 예루살렘에 가셔서요 특별한 일을 하나 하셨어요. 또 하나의 표적이 있게 되지는데 14절부터 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막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바가 있으므로 일종의 그것도 표적이 되어진 것이죠. 성전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성전을 청결하시는 일을 벌여줬을까요? 이방인의 뜰에는 악취가 나고 양과 염소와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등등 짐승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이 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성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사회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툭 내지 아니하고요. 사회에서 쓰는 돈을 성전에서 통용하는 세겔이라 성전 세겔이라고 말하는 성전에 통용하는 화폐로 바꿉니다. 환전합니다. 그래서 바꿔진 성전의 돈, 성전 화폐, 그 세겔이라고 하였는데 성전 세겔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그 환전할 때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 환전 수수료를 받아서 거기에 탐욕에 의한 부정된 재물 축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악화된 거죠. 성전은 이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당연히 척결되어야 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성전으로 통해서 암시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중심적 공동체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을 보고 저들이 그 뜻을 몰라서 당황했으면서 이제 18절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기괴한데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 3장을 이때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 그때에 그가 임하시는 날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오시면 언약의 사자가 오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오시게 되므로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실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은 나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교회를 정결케, 성전을 정결케 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메시아를 소망 중에 바라던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이것이 혹시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자동적인 인식이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읽었으나 헛되이 읽었고 또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탐욕에만 만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제 질문한 거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수수께끼 같은 답을 주시죠.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은 이 답을 듣고 어리둥절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라는 이 말은 유대인에게 전혀 답이 되는 말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에 가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깨닫게 나중에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라 하실 때 그 성전은 유대인들의 돌 성전을 헐어버리면 그 돌 성전을 다시 4일 동안에 세우신다는 뜻이 아니었구나.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구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니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의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성전을 헐라란 말은 결국 참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날 것을 가리켜서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줄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참 성전을 가리켰던 그림자인 돌 성전은 그 무너뜨려 헐어버린 것과 같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니까요. 사흘 동안 일으키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새 성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인해서 세워지는 성전,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23절에 가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이어집니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한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기쁜 일 텐데 24절에 가게 되니까 전반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자로 취급했다는 거죠. 상관없는 취급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그들과 관계 맺어서 그들 구원한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일이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데 25절에 보게 되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은 것은 저들이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갖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께 행하신 그의 말씀과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으나 약속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그분이 오리라 하신 바로 메시아이구나를 알고 그에게 나오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따라와 환호를 보내고 마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친히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모든 사람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믿음이 합당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모든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추고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악한 일을 회개치 아니할 때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위해 오신 분이고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용서를 베푸신 분이요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실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주께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경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 실족하더라도 다시 이 은혜를 바라보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럴 때 친히 우리 마음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실행하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3장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